오늘 함께 살펴볼 내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쌓습니까?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단을 쌓는다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곳에서 내가 뭐 하겠다?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20년은 긴 기간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1년 정도 생각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20년 만에 고향에 도착했다면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온갖 고생을 했고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있었나요? 빈손으로 도망쳐 와야 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물론 20년 내내 불을 조금씩 일군 게 아니에요. 무슨 복리의 마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시기를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그가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했나요? 예,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형과의 화해는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구현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걱정할 게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빈손으로 나왔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던 내가 하나님께 내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그는 지켰고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 보여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고향이잖아요. 그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평안했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좀 평안하세요? 전 약간 긴장되는데요.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모든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성 장막에 터를 짓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냥 짓지 않았어요. 은 100개를 주고 그 터를 샀다 그랬어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요구한 걸 다 지불했을 겁니다. 그 거주자들이 원주민들이 요구했던 돈을 다 준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걸 말해라. 내가 다 지불하겠다. 정가를 주고 그걸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이제야 야곱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고 가슴 깊은 곳 맺힌 응어리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도 어쨌든 지난 2년 혹은 지난 1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좀 응어리가 풀렸나요? 예. 뭐 협의회 갔더니 저보고 표정이 달라졌대요. 동료 계좌들이 제가 맨날 인상 쓰고 있어서 그랬는지 얼굴이 바뀌었어? 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얼굴이 이렇게 뭐 밝은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닌데 뭐 드러나나 봐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어쨌든 근심이 해결된 표정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런 상태였어요. 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야곱이든 우리든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영속적으로 무탈하게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은 이 땅에서는 적어도 지속되질 않아요. 이거 끝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죠? 저 고개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더 큰 고개가 있어요. 작은 고개에 막혀서 큰 고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넘으면 뭔가 되겠지 했더니 뭐예요? 더 큰 고개와 더 큰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야곱의 가정에는 전혀 예상 못했던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베델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델에 올라가는 건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네가 네 형에게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20년 전에요.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 야곱을 인도하셨던 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20년 전에 네가 나에게 예배드렸던 그 단에 가서 다시 단을 나에게 쌓아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뭡니까? 뭐 하면 되죠? 순종이 최선입니다. 순종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이 최선이에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을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가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있어요. 최선의 길은 언제나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유혹이 크죠.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들었던 것처럼 뭐 지금 수입보다 10배 더 준다고 하면 왜 유혹이 안 되겠습니까? 유혹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가장 안전한 길은 아니에요. 옳은 길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뭐 할까요?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쉬워 보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 야곱의 가정엔 예상 못했던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장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다 보니까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골 살다가 서울 간 거예요. 한국 살다가 저기 뉴욕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볼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시선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그때도 볼 게 있었어요. 예. 그 뭐 말들도 멋있고 예를 들어 뭐 볼 게 많았어요. 예.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볼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창세기 3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예. 오빠들 팀에 맨날 살다가 남자 형제만 있었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꾸미고 다니는지를 본 거예요. 최신 패션에 눈을 뜬 겁니다. 예? 머리에 물을 들였는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옷은 어떻게 입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러 나갔어요. 가서 잘 보기만 하면 됐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세겜은 지명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강력한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이 야곱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신사 같으면 한눈에 반으면 이렇게 데이트 좀 신청하고 뭐 이렇게 꽃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때 남자들은 아주 그냥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야곱 가정에 아들 12에 딸 하나 있는 그 믿음의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뭐 했어요?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딸이 없지만 만약에 딸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빠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뭐예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죽이고 싶어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어도 네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야곱 가정이 그런 일이 있었고 아들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그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이 제안을 해옵니다. 이 나쁜 짓을 해놓고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정말 당신의 딸과 당신의 동생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나와 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비록 출발은 안 좋지만 우리가 잘 살자. 잘 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제안을 듣고 거짓으로 뭐라고 제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 받은 백성인데 너희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대신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다.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야,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의 재산이 또 우리께 된다. 가지고 막 이제 또 자기들 설득해가지고 동시에 하루에 다 그냥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뭐 제대로 된 무슨 뭐 수술을 뭐 간단한 수술입니다만은 표피를 자른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날카로운 걸로 뭐 어쨌든 표피를 제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3일째 되니까 뭐 괴로워가지고 뭐 어떻게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디나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 가서 그 강간을 행했던 세겜과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아주 끔찍스러운 살육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주동이 됐지만 나머지 아들들도 가서 뭐 했어요? 다 노략질했다 그랬어요. 다 도둑놈이 됐어요. 살인자의 도둑놈이 된 겁니다.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야곱이 그 상황을 보고 출애굽기 34장인 이렇게 말해요.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는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제 난 죽게 됐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는데 삼촌으로부터 사촌들로부터 형으로부터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 민족이 완전히 영멸하게 됐어요. 하늘의 별은커녕 뭐 바다 모래는커녕 이제 정말 풍전등화처럼 사라지게 된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이 자식들이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꾸를 해요.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그랬어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또 맞는 말 같잖아요. 여동생을 장녀처럼 대하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 죽을 때 죽더라도 뭐 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어쨌든 오빠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그렇죠? 받은 그대로 돌려줬어요. 정당하다고 항변해요. 우린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우리는 피해본 가족으로 누이를 강간당한 그 집안의 식구들로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뭐 권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예? 그대로 그냥 뭐 하모라의 법처럼 말이에요. 그대로 이제 받은 대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동해복수법처럼 내가 당한 만큼 돌려 갚아준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신앙인이라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없나요? 신앙인은 이 땅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신앙인은 살짝 피해가나요? 그렇죠? 추운 날 신앙인의 집은 따뜻한가요? 불안할 때도? 추운 날 신앙인의 집은 비가 내리지 않나요? 아니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달라야 돼요?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내가 받은 것이 기초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물을 수 있어야죠.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의 감정에 기초를 두거나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면 바른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거기에 무슨 윤리를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상황윤리라고 하잖아요. 그 상황상 최선의 선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논리거든요. 윤리학에서. 매력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선택의 기준이 사람이나 상황이라면 누가 계실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옳다는 대로 해라. 네가 받은 만큼 주고 싶으면 줘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에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입니다. 디나의 경우를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같이 무서운 발단의 결과의 발단은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해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던 야곱 딸의 행동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둬요? 사단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곳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유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엔 누구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커요. 물론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사탄이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이 저기는 조심해다라고 할 때 내가 내 자유지를 가지고 어긴다면 거기는 사탄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디나는 호기심 때문에 이방과 교제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이제 실족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이 이래서 실족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에 갔다고 디나처럼 끔찍한 괴로움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디나의 경우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뭐 일반화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디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연말에 모임들이 좀 잦아지시죠? 아무래도 연말이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친한 친구들 작년에 보지도 못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좀 만나려고 계획을 좀 세웠는데요. 친한 사람과의 모임 혹은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어떤 모임과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좀 내려놓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거기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교제를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지만 거기에 누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발길을 옮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답은 따라서 하나예요. 디나든 야곱의 가정이든 결국 이 가정에 생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굴 멀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더 멀어지면 문제는 더 커져야 작아져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직면한 문제고 시련이니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결정이나 내 필요나 상황이 내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의 필요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3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고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고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나에게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인업교회 이야기가 재림교회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시조에서 만든 책이 단순히 시조사의 무슨 그냥 잡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흔히 뭐 소탐 대실한다고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걸 잃어버리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베델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순종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종의 표현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은 또 순종이고 순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난 사랑하지만 널 미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늘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델을 향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베델을 향해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리에 좀 근육이 좀 없어서 힘이 들어도 우리 믿음의 도약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델을 향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좀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편한 삶, 내가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익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낯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뭐 해야 돼요? 내 삶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를 투신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뭐 투신한다고 해서 뛰어내라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해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은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만났던 곳입니다. 돌을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야곱이, 이 야전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야곱이 집사람이 들 사람처럼 살아야 될 그 참혹스러운 밤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따라서 야곱은 외삼촌을 만나기 위하여 멀리 하란까지 가는 여정이 있어서 수많은 경유지를 겪지 않았겠어요? 한 30일 잤다 그러면 30군데 잔 거고 뭐 2달에 걸쳐서 잤으면 60밤을 잔 건데 그 중에 베델은 하나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베델을 강조하실까요? 수많은 경유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2021년 12월 첫 안식일이 수많은 안식일 중에 그저 하나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를 거쳐 난 여기 왔다가 하는 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곤 하는데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신앙의 여러 여정 속에 특별한 기억이 있기를 원하세요. 잊을 수 없는 밤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것 하나에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름다운 추억과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떨림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그걸 묻고 계신 거예요. 베델이 너에게 그런 곳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빛바랜 사진 속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진을 보고도 이게 어딘가 하는 곳이 아니에요. 베델은 그저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야곱이 구원받은 장소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었던 그 베델의 밤을, 베델의 시간을, 베델이라는 공간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은 야곱이 용서받은 곳이고 거듭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숨막혀 죽을 것 같았던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숨을 불어 넣어주셨던 곳이에요. 환난 날에 응답받은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그때 이후로 영원히 지키신 곳, 그곳이 야곱에게 베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각자 떠올릴 베델이 있어야겠죠? 없으세요? 그럼 이곳에서의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여러 달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베델을 경험케 해주셨잖아요. 막힌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엎드려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지 보시는지 모를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은 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걸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베델에서 했던 일을 우리는 다시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20년 전에 야곱은 베델에서 뭘 했어요?
야곱이 고통 중에 엎드려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남쪽으로 여행하여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20년이 지나 정말 끔찍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야곱은 다시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언제 들었어요? 그가 뭐 할 때? 기도 중에 들은 것입니다. 기도를 꼭 뭐 엎드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 꼭 엎드려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걸을 때, 일할 때, 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엎드릴 리가 없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걸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냥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언제 엎드리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냥 절대자가 있다. 그런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관념의 사유, 관념적 사유의 나열이 아니에요. 너는 어떤 신을 믿어? 넌 절대자가 있다는 걸 믿어?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나 뭐 알라나 무슨 뭐 그런 거야? 그런 관념의 사유가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이란 야곱처럼 그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처지와 약함을 보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구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있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형이상학적인 게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은 때로 필요하면 잡아야 되는 거고, 신앙은 때로 뭐예요? 필요하면 들려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필요하면 내 목을 토해서 피를 흘리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실력 뽐내듯 화려하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며 탄원하는 기도를 즐겨 들으십니다. 지난날 날 살려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애원이 야곱의 간구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욱 야곱이 간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상황이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야곱에게? 자녀들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이전에 드렸던 기도는 자기와 형과의 관계, 아들로서의 관계, 또 연인으로서의 뭐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로서의 기도예요? 아비로서의 기도예요. 아비로서의 기도. 이 자식들과 관계된 문제를 놓고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더 간절했을 거예요. 혼자 살게 해달라는 기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게 해달라는 기도, 내 재산 좀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이젠 정말 누굴 위한 기도예요? 상처받은 우리 딸, 살인자가 된 우리 아들, 약탈자가 된 아들들, 그 불쌍한 망가져버린 아들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겠죠. 하나님 마음이 그러셨듯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드릴 때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 구원을 위한 야곱의 몸부림이 응답받았듯이 오늘 베델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베델을 회복해야 될 우리의 마지막 부분은 아까 찬미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헌신에 있습니다. 어떤 헌신일까요? 35장 2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은 지금 뭐라 그래요? 옷을 갖춰 입어라 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입고 있던 옷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쌓기 위하여 뭐 해야 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거는 이방 신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묻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탐욕에 대한 것이겠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전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마시게 했잖아요. 지금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땅속에 묻습니다. 귀에서 잘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귀에 보이지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뒤에서 쫓아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금덩어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결국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다시 20년 만에 다시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단을 쌓은 것이 중요합니다. 헌신이죠. 근데 놀랍게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린 건 아니죠. 어쨌든 이방신을 상징하는 물질을 상징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벗었어요. 벗어두고 땅에 묻었어요. 근데 뭘로 단을 쌓았을까요? 물론 뭐 짐승을 잡아 드렸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건 물질이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의 신앙심이에요. 왜요? 물질보다 언제나 뭐가 귀해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야, 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 그냥 떡이나 한 말 보내라 그러신 분 있습니까? 네? 그건 됐으니까 시간 날 때 보자.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물질보다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큰 도전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의복을 바꿔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자신을 드린 곳이지 장신구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야,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야곱에게 베델은 탐욕을 내려놓는 곳이지 보석의 일부만 구별해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담포 사장이 아니에요. 야곱은 자녀들이 내놓은 각종 폐물을 나무에 묻고 상수리 나무에 묻고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때로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편한 게 있어요. 때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할까요? 이게 다른 마음일까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일까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 모양을 혹은 교회로서의 태도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바르게 살았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아버지 말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런 태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 강간당한 사건, 아들들이 살인과 노략질을 일으킨 사건, 그것을 본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세겜의 주변 사람들은 다 칼을 들고 복수하러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스펙을 잘 쌓았고 인맥을 쌓고 정말 신용, 정직, 성실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이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어요. 신용,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한순간 아들들이 그 모든 걸 날려버린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라는 말을 듣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의 결과, 노력과 능력과 인맥과 실력과 각종 트로피가 내가 만들어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실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와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문제로 힘들어요. 그분의 자녀의 문제로 그분도 힘든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많아도
구원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특권이고 먼저 믿은 자로서의 특권이에요. 특권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를 요청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겨 무릎 꿇고 순종하고 확신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복수도 무의미하고 물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은 그 자리에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쓴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옛날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1933년에 태어나 201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모임에 패널로 초청을 받았어요. 아주 똑똑한 작가이자 뭐 정신과 뇌과학자니까 신경과학자니까 패널로 초청을 한 모임에서 받았는데 그 모임의 내용은 뭐였냐면 21세기의 정보와 통신이라는 거였어요. 21세기의 정보와 통신이라는 제목 안에 각종 이제 패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고 부정적으로 염려하는 쪽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인터넷의 선구자였대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아주 활발하게 되기 전에 아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인터넷 처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서로 연결됐다는 그 웹사이트로 뭐 네트워크 연결돼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한 신기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창기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선구자였던 한 사람이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대요. 하루에 12시간씩 우리 딸이 인터넷 서핑을 한답니다. 광범위한 정보를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느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의 강의를 지금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꼭 거기 가야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웹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다 알아듣지 않지만 하버드 대학의 무료 강의들을 가끔 제가 접속해서 들어요. 요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저한테 매일 맨날 날라와요. 그 강의 들으라고. 공짜예요, 공짜. 학점 따려면 돈 몇십 불 내면 되고. 그런 세상이 지금 됐어요. 그걸 자랑한 거예요. 이제 인터넷 선구자가 초창기에 그걸 자랑한 거예요. 우리 딸은 12시간씩 전 세계에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딸로 자라고 있다고. 그랬더니 올리버 섹스라는 이 어쨌든 요즘 말로 이 라떼, 이 노인네, 이 학자가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따님은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나 그 외 무엇이라도 고전 문학을 읽어봤나요? 예. 그 고전 좀 읽어봤냐, 이거 당신 딸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내 아이는 그 따위 것들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고전들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웹서핑할 시간은 많은데. 그거 갖고 지금 옛날 학자와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 선구자와 이제 좀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 패널 토론 중에. 그래서 이 올리버 섹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놀라운 반응을 보고 그렇다면 당신의 딸은 인간 본성이나 사회를 제대로 이해했을지 의문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했을지는 몰라도 정보는 지식과 다르며 그녀의 정신은 얄팍하고 알맹이도 없을 것이라고 이제 포언을 해버렸어요. 당신 딸은 빈 껍데기야. 뭐 그 말을 한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만 이 말 듣고 속이 시원한 노인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청중들이 반으로 나눴대요. 박수를 치는 사람이랑 조롱하는 사람으로 나뉜 거예요. 이 상황 이해되시죠? 인류의 고전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아이가 맨날 서핑한다고 뉴스나 무슨 뭐 잡지나 들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의 정보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뇌신경학자의 논리인 거예요. 옳고 그른 건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E.M. 포스터라고 하는 이제 그 공상과학자, 1909년에 발표된 소설이라는데 우리나라 말은 번역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기계가 멈춘다는 책을 인용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909년에 이걸 예견했다는 게 매우 신기해요. 110년 전에 미래를 상상해가지고 이런 소설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기계는 멈춘다는 거예요. The Machine Stops라고 하는 책인데 이 기계가 뭐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계예요. 미래 사회는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고립된 공간에 집어넣고 지하의 공간에 집어넣고 감방처럼 만들어가지고 소리를 들려주고 비디오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방에 저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밖에서 저와 뭐예요? 전화로 혹은 화상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방엔 저만 있고. 이게 110년 전에 이런 상상을 했다는 게 신기롭지 않아요? 신기하죠. 요즘은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 그렇게 접속할 수 있는데 이 기계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예,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 다 주는데 한 가지만 그만돼요. 그게 뭘까요? 딱 하나는 뭐냐면은 접촉만 못하게 한대요. 이 안에서 나만 살아야 돼요. 딴 사람이 못 들어와. 난 못 나가요.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아, 혼자 살고 싶은데 잘 됐어요? 예? 100년 전에 이런 상상을 해서 책을 썼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이제 쿠노라고 하는 청년이 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살다 나는 기계를 통하지 않고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어머니랑 맨날 대화는 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요즘 우리말로. 얼굴도 보고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뭐 하고 싶다고요? 난 직접 엄마를 보고 싶다고요. 지긋지긋한 기계를 통해서 어머니와 얘기하는 건 싫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110년 전에. 대단한 통찰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공간 감각을 상실했어요. 공간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고립돼 살면서 자아의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진정한 삶을 사는 존재는 기계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흥미롭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는 이유는 이 110년 전에 이 통찰력 있게 이 이엔 포스트라는 사람이 쓴 이 작품에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접촉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걸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게도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돼버렸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 연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이 예배죠.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제 군대 있을 때 경험에 의지하면 정말 청중 예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혼자 드리는 예배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갈망해요. 그 함께 드리는 예배는 뭘 갈망하는 거예요? 접촉을 갈망하는 거죠. 공간 감각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린 공간 속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별된 공간이 주는 거룩한 행복과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구체적인 장소였어요. 인간성을 접수해버린 만능 기계가 도래할 그 이엔 포스터의 예견이 오늘날 예언이 성취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정말 혼자 있을 때 경험합니까? 그럼 혼자 사는 그 거룩한 즐거움과 습관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얼마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간 감각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늘은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있는 사람이 그저 대안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내년 초에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하느라고 미국에 사는 저희 가족들이 다 비행기 티켓을 끊었었거든요. 10명 넘은 사람들이.
갑자기 못 오게 됐어요. 이번 주에. 안 오길 잘했네, 잘됐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을 때 영상으로라도 그걸 축하하고 보는 것이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함께 베들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게 축복하셨던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